네, 9월 둘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어서 함께 살펴보고요. 사랑과 공의라는 주제로 큰 주제 안에서 이 본문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주 공과교육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을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바로 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자신의 죄를 인정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죽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도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언약이죠. 다윗 언약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나뉘게 됐었는데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정말 온전한 메시지를 다 담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고서 이 내용이 끝나면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죠. 그럼 우리아는 어떡합니까? 그럼 밧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우리아는 죽었어요. 자, 이 억울한 상황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거 그냥 끝이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곧장 이어지는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다르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예언하죠. 자, 이게 이제 1번의 답이 되는데요. 자, 그냥 여기서 다윗이 인정하고 용서받고 끝,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거다라는 죄의 대가가 치러질 거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일 때문에 밧세바를 간음해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1번의 정답.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당신의 아이가 죽을 거다,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공의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요. 죄의 대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죄의 심판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뭘까요? 성경의 내용들은 정말 그 아이가 죽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이가 하나님이 치셔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자, 그런데 그때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우리가 살펴볼 이 2번의 내용을 보면 좀 뭔가 좀 정말 무섭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자, 아이를 잃은 다윗과 밧세바. 자, 그런데요, 정말 뜬금없이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바로 24절과 25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제 첫째라고 친다면 첫째가 죽은 거죠. 죽은 이후, 아이를 잃은 이후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단을 통해 이름을 지어주시죠. 우리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입니다.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디디야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이죠. 죄송합니다. 여디디야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지어주셨대요. 자, 근데 곧장 앞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죄의 대가로 아이를 하나님이 죽였다라는 표현이 알맞진 않겠지만 아이를 죽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을 사랑하셨대요.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자, 이게 참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사랑과 공의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여기서 한번 끊어가면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실천이 된 거죠. 하나님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를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폈지만 회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회개라는 것을요, 고해성사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나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냥 쏟아내고 오면 뭔가 죄책감을 덜어낸 것 같잖아요. 자, 그런 고해성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우리 교회에도 이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자, 그 고백,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 마치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진짜 이 회개란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기억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말만 했다고 해서 용서가 된다면 그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란 잘못했습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유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유효하려면 잘못에 대한 보상, 즉 대가가 있어야 돼요. 위로 친다면, 위의 이야기로 친다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대가 없는 이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는 어쩌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냐? 회개조차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회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 그거에 대한 우리 대가를 받지 않았거든요. 죄의 벌을 받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개의 자격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원래 회개 자격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회개의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는 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속죄 때문에, 대속 때문에 회개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의 자격도 없었다. 왜냐?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 12장의 마지막 6구절에서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26절, 27절 보면 요압이 암몬과의 전쟁을 합니다. 자,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자, 전쟁 중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11장 1절에 이 전쟁 중이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고 부하들을 보냈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승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동안에. 이 사건이 있는 동안에. 자, 사무엘하 12장 26절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요, meanwhile이라는 이 표현이 26절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죠? 그러는 동안에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압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압이 승리하고 나서요, 이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요,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암몬에 있는 라빠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요, 그 암몬 왕의 왕관을 다윗이 씁니다. 자,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되는가? 왕관을 써요. 정복의 의미로서 왕관을 씁니다. 자, 다윗이 뭐 했는데요? 다윗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밧세바와의 사건이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무엇을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밖에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이 회개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본 거고요. 마지막 이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다윗이 왕관을 쓰게 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인 다윗이 이사야 53장의 표현이죠. 각자 자기의 길로 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셨고요. 이 죄인을 하나님 높여주셨고 영광된 자리에 앉혀주셨다. 왕관을 씌워주셨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것, 오늘의 보면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야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기억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하나하나에 주는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좋은 것 순서대로, 이거 문맥이라고 합니다. 자, 문맥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공과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